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3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적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셨나요? 이 게시판에 쫙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붙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한 가지 있던데 그게 뭐냐면 순환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환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순환 목사님. 칭찬인 거죠. 순환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선한 목사님이 있는데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님들의 감사가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인간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내 인생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육아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드려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 테러하는 극단주의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폭탄을 몸에 두르고 담대하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폭하며 죽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멋진 기도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도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들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순교를 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가면 자기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8등신의 미녀 72명이 나타나서 자기를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주물러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는 그런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일생 동안 힘들게 삽니다. 황무지에서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담대하게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서 왕 대접 받아야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려 망한 케이스잖아요. 이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점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더 좋아합니다. 정말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니까 실망하고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에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언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자식들, 사업, 진로, 질병, 고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면 내 필요를 앞세워서 기도하면 자칫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저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실까요? 마치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처럼, 누가 나 좀 알아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나에게 좀 찬양해 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없나?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족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끔 밤에 켜지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교회 앞에도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낮에도 켜져 있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모릅니까?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 가로등 켜진 것이 낮에는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족하신 분이시고 이미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의 중심이 뭡니까?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따라서 지구에 빛이 있다면, 지구에 생명이 있다면, 지구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구가 중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다 타버리고 사라질 겁니다.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세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영적 죽음으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기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위치를 되찾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물도 음식도 공급되지 않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항복해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하라고 조롱하는 랍사게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를 무찔러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이사야 37장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들어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달랐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이 이 일을 통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천사가 그날에 18만 5천 명을 시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병을 왜 고쳐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걸린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쳐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저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나로 다시 걷게 하시면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재정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직원들이 절 보면서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일이 잘 되어서, 이 사업장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아이들 보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내 만족,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만 기도했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려있는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파충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본 적 있죠, 그죠? 도마뱀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 달려있는 도마뱀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유전적으로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도마뱀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힘센 쪽으로 움직이겠죠. 왜 힘이 셀까요? 많이 먹어서 힘이 센 거거든요. 쌈쌍둥이의 갈등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우리 내면에서 투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투, 이 싸움, 이 전쟁이 우리 심령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가책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세상 삶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본성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결심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영광 위해서 살지 말게 해주세요. 내 욕심 충족시키려고 살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재물보다, 명예보다, 장수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께로 조금씩 더 가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5가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첫 번째 다 같이 나랑 눈이 자꾸 마주친다. 두 번째, 나를 보면 웃는다. 세 번째, 나에게 대한 질문이 많다. 네 번째, 나랑 대화할 때 말이 많다. 다섯 번째, 나와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자, 여기서 나를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랑 눈이 자꾸 마주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면 웃는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다. 네 번째,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말이 많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넣어놓고 읽어보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아니고 내 영광, 실제로는 하나님 아니고 내 체면, 내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문인 브루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 때는 비행기가 아닌 배를 많이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부두를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배웅해 주러 나와 있는 거예요.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합니다. 다음에 꼭 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배를 타러 나갔는데 자기를 배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부둣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꼬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6실링을 줄 테니까 내가 배를 타면 나에게 손을 좀 세게 흔들어 줄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꼬마는 할 일도 없는데 돈 준다고 하니까, 돈을 그냥 준다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루크가 배를 타고 서 있는데
그 꼬마를 보니까 그 꼬마가 자기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매우 손을 막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손 흔드는 모습을 보고 이 브루크가 쓴 글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돈 받고 흔드는 손. 그 꼬마는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기에게 사랑해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 영광,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하나님 영광,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더 큰 고독을 느끼실까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을 만들 공장 시설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웃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저는 이런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남편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남편을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남편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여러분, 좋은 남편이 얼마나 많고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나요? 이런 얘기 우리는 하나도 해당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목장 모임하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일까 생각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이 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거를 생각하시고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이제는 남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이야기, 천박한 이야기, 그런 자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화하는 내용도 달라져야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한 이야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자기는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온중앙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은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온중앙교회에 나온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온중앙교회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날 때요, 왜 떠나는가 보면 그런 교회는요, 모이면 목사님 욕하고 모이면 교회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말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말에 기울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면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하는 중에 한 부인이 부임한 젊은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말이 많았던 교회였던 모양이죠. 그때 이 젊은 목사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명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라 했습니다. 기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때, 봉사할 때, 일할 때,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